자녀의 영광을 잃게 한 죄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성도님들 얼굴로 다시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 권세를 잃어버렸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깨닫지 못할 때.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만큼 우리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런 게 없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얽매이는 것이고 뭐 하지 마라 하는 건 율법처럼 들리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고 이렇게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깨닫는데도 말씀이 좀 어려워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5절 말씀을 오늘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4절 말씀까지 덧붙였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란 말은 옛날에 로고스 안에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로고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지은 바가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그가 창조하셨어요. 그는 생명이시고 그 빛이신데, 빛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빛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어둠이 갑자기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둠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났어요. 짐작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을 쭉 읽어가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어둠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8장에 가고 9장에 가면은 그게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막 이제 정죄하는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두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터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몰랐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9장에 가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맹인도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쭉 해주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결국 말하면 이 어두움은 이 세상을 말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둠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을 빛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죠? 왜 그러면 생명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겠느냐? 네? 생명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생명은 좀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 이게 빛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한 것이다. 네? 생명의 그 성질이 또 특성이 내용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첫째로 밝죠. 그 다음에 빛은 깨끗하죠. 빛은 깨끗하다. 빛은 아주 직선적으로 나갑니다. 직선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면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빛은 선합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착한 것입니다. 토브에. 그래서 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생명은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없는 것은 바로 어둠이죠. 죽음이죠. 그죠?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죠. 그것은 곧 빛인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죠. 꼭 같은 말이죠. 우리의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의 빛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면은 거기에 굉장한 괴리가 있다 그 말씀이죠. 왜 아름답게 빛으로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사람들이 왜 어둠의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왜 어둠이 됐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그 악함, 인간의 그런 그 죽음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철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인류 수억 년 동안에 수억 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말해봤자 한 5, 6천 년 되는데 그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인생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해답은 아무도 내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모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 첫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이 동산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음이라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거기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은 어쨌든 성경에서 죽음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그거 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생명은 빛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이 죽었으니까 어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이에요. 아담은 어둠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둠에 대한 그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잘 알죠. 죄가 결국 죽음을 가져왔고 우리에 있는 빛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다툼과 온갖 더러운 악들, 그 약한 악들이 있는 어둠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이런 어두움으로 가득하잖아요. 어두움으로. 난 요즘은 참 이렇게 보면은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법권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고 어떤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 재판을 굳게 해. 분명히 형벌을 줘야 될 사람인데도 죄가 없다고 무죄 방면해버리고
그렇잖아요.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릴 때 변호사는 참 좋은 직업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변론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잘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형벌을 좀 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보니까 변호사가 도적질을 가르쳐. 그죠? 전부 다 죄를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그것이 변호사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함 위에 더 억울함을 당하는 거야.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사법 아닙니까? 그죠? 재판관에게 가서 그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해서 거기에 어떤 그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이 사법권인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에 덮일 수밖에 없어요.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보면은 참 요즘은요 살인을 하는 것도 예고를 하는 시대야. 언제 어디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예고해놓고 살인을 해. 그것도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죽이겠다 그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이겠다는 것도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악한 시대가 또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해서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렇게 죄악을 이렇게 행해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를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마약하는 것은 청소년도 마약을 하고 어젠가 잠깐 뉴스 보 초등학생이 전기 자동차로 훔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생각도 못할 일을 해요. 마약하고 음란에 빠지고 살인하고 어두움에 바로 증거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몰래 남이 볼까 남이 알까 이렇게 숨기면서 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둠의 일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그 일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요즘은 그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거를 자랑 삼아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그죠? 살인을 하고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이 TV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얼굴을 탁 꽂이 세우고 당당하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입으로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도 미안한 게 안 보이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어두움의 일들이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두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로. 그렇죠? 옷이라도 입고 단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실상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보면은 정말로 내 자신이 부끄러울 만큼 나 자신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일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아름다운 것을 하나도 못 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빛이 있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죠?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잖아요. 헬렌 켈러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맹인도 평생을 살았는데 그녀의 소원 3가지를 이야기하는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단 하루만 빛을 볼 수 있다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부모님의 내 얼굴을 보고 싶고 내 선생님 살리반의 얼굴을 더 보고 싶고 저녁에 어둠에 물러가고 새벽에 빛이 오는 그 찬란한 새벽의 빛처럼 보고 싶다.
너무나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것도 못 보는 사람, 소경은.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쁨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 빛은 말이에요, 이 빛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죽었어, 그죠?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죽었습니다. 죽었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또 하지만은, 아담이 죽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고도 930년을 살았는데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혼.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요소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된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 영혼의 존재를 자꾸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영혼이 어디 있나?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사로로 가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가족인데, 그래서 누이들이 슬퍼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급하게 죽게 됐는데 오소서. 예수님이 나흘이나 있다고 오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무덤에 묻혔는데 벌써 썩어 냄새가 나. 예수님이 이제 누이들 데리고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돌을 옮겨놔라 하니까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만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겁니다. 그거 못 믿을 이 얘기야, 꾸민 이 얘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말 못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분명히 몸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몸은 이미 사라졌어요.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들은 존재는 누군가? 그러면 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누구냐? 나사로잖아. 나사로. 뭐가 그럼 나서 들었느냐? 영혼이다 그 말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영혼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혼이 있어. 여러분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지금 있는 겁니다. 멀리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냐가 문제지. 영혼이. 이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도 썩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다 영혼이 지금 있잖아요. 없습니까? 만져지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느껴지지는 않겠지만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죽은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담이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보지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만드는 자기가 옷을 벗었어. 너무 부끄럽다. 이거 수치스럽다. 그러고는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 하나님이 두렵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 하나님이 따지고 물으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서. 이게 보면 전부 다 어둠의 일이야. 하나님께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감추려고 해.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해. 하나님은 자기를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뭘 두려워해. 전부 다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야. 빛이 없으니까 잘못 지금 된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신 그 영광의 몸, 부끄러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당당했는데 왜 부끄럽게 보였을까요? 자기 눈이 병들은 겁니다. 영이 병들었어요. 우리가 눈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도 우리가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맹인 참 불쌍한 사람이다. 기머거리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맹인. 근데 맹인도 이래 눈을 감은 맹인이 있고 눈을 뜬 맹인이 있어. 그죠?
눈을 뜬 맹이도 당달봉사라고 그러죠. 번이 뜨고도 못 보는 거야. 여러분은 눈 뜬 존재인가요? 까만 맹인이 존재인가요? 육신적으로는 떴지만 영으로 떴나요? 감았나요? 영으로 떴으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은, 우리 영이 죽어버리면은 육신의 이 영은 또 살아있어요. 그죠? 살아있는데 또 육신의 영이라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아까 그 어린이 설교도 그 말씀하셨죠? 꽃나무가 참 예뻐서, 너무 예뻐서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서 잘라서 집에 가서 화분에다 꽂았어. 며칠 동안은 아주 냄새도 좋고 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시들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렇게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 한동안은 그 영광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샘물이 막 벌겋게 답니다. 이 물인지 샌지 몰라. 벌겋게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무인지 불덩이인지 몰라. 근데 불에서 끄집어내면 그것은 결국 쇳덩이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은 뜨거운 불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은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영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있다가 사라질 뿐이네. 이렇게 사람의 육신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둠이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 원인이 없어요. 단 네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죽었다는 증거가 아까 아담이 행한 여러 가지 행동에서 그대로 어둠의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기를 가리우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전부 다가 은폐시키는 거거든요.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전부 다가 떳떳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어둡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걸 죄라고 하는데, 그럼 죄가 뭔가? 우리는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없는데, 이런 죄 지을 일도 없는데, 뭐 우리에게 자꾸 그런 얘기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은 해드리고, 그죠? 이해를 좀 했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주셨어요. 아름답게 세상을 다 만드셨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를 딱, 그리고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이 에덴 동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 그게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계시는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선악은 누가 분별할 수 있나요? 선악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잖아요. 반문하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볼 때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고 말씀도 바르고 그 삶도 올바르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도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선과 악을 딱 분별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딱 경계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 경계를 여러분 알 수가 있나요?
그것처럼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어떻게 아시나요? 우리 모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그는 이해를 했어요. 재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다툼이 많이 있고 이럴 텐데 이 재판을 바르게 해야지만이 정의가 선다네요. 참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선과 악을 바르게 딱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건 벌써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법권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게 하면 악이 선을 이겨. 그런데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 많은데 내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악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 그 솔로몬이 재판하는 예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한 아이를 두고 갓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내 아들이라고 하더면 톱을 가져오너라 잘라라 그렇게 재판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였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그 나무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면 그 상징은 곧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하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걸 나중에 성전이 나오잖아요. 성전이 나오고 성소가 나오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선과 악을 가리키는 그 법궤가 거기 있단 말이죠. 이 법궤의 상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죠? 우리 마음에 그걸 하나님 두신 거예요. 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질러 보면은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부모님 호주머니 지갑에 이제 돈을 얼마 설적했거든. 그런데 가슴이 막 쿵닥쿵닥쿵닥하고 뭐. 그때부터 아버지 눈치만 슬슬 보는 거야. 아버지가 언제 부르실려나, 언제 뭐라 하실려나.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이 자란 착한 사람들이라서 모르겠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데 내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내 건데 어떻게 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이 마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걸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자기 거라면 자기 뜻을 따라야 되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네 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러느냐 이게.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 말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거를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취한다는 거야. 내가 취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 쉽게 말하면은 나는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원인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데 하나님이 왜 되고자 했나? 하나님 되면 지금 뭐 하려고? 그래. 한번 물어봤어. 물으니까 아무 말들이 없어. 뭐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이유 없이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했겠어요? 모든 거 다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짐승도 자기가 이름 붙여주고 부르면 오고 그래요. 세상 만물이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어. 하나님만 아니야. 아내도 세상의 최고의 미인이야 뭐. 안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에게 오직 하나가 있었다면 하나님 되고자 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면 뭘 하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되시면 뭘 하시려고 원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 되면,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내가 만약에 학식이 많으면 다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에덴과 같은 낙원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왜 하나님이 되고자 했는가? 지 나라 세우겠다고. 결국은 안 그랬어요? 지 나라 세우겠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한번 나라 세워보겠다. 그래서 먹은 것이에요. 먹은 것이요. 그렇게 됐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스스로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바로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하신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치우고 막내 아들 하나,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래 몫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지 몫이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세상에 그런 자식 많잖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내 재산 좀 주십시오. 형님한테는 이리 주고 내 동생은 나게는 없습니까? 나는 딸인데 내는 없습니까? 재산 싸움 얼마나 벌어지는지 몰라. 참 뻔뻔스러운, 그게 악한 모습이야. 그게 어둠에서 행하는 일들이야. 지 끼어져 있는데 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 자체도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핏덩이를 닦아주고 씻겨주고 먹이고 뭐 해살펴, 그래서 키우고 교육을 시켜서 대학까지 다 시고 해놔놓으니까 지 잘났다고 내게 돌아올 재산 주십시오. 자기의 재산이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가 부모 것이에요. 부모 거 있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재산 달라 그래. 왜 재산 달라 그랬어요? 왜 재산 달라 그랬습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 였다 하고 줘서 띠내줘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으니까 먼 타국에 가서, 왜 타국에 갔습니까? 아버지 눈내에서 벗어나려고.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서. 그러고는 막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진짜로 아버지 집에 있으면 하지도 못할 일을 지 마음대로 해본 거야. 하여튼 지가 하고 싶은 원대로 해봐요. 왕노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막 친구들도 막 떼거리들이 몰려왔어. 먹고 마시고 하니까 어느덧 거기 재산이 다 날라갔어. 그게 전부 다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거. 다 날라가고 나니 친구도 다 사라져버렸어. 거지가 됐어. 그런데도 누구 도와줄 사람 없어. 하나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신세가 전락해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됐어. 돼지 치는 것은 아주 천하지 천한. 그래서 음식도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를 먹었다. 그 말은 심성 돼지같이 됐다. 그러면 신분이. 그때서 내가 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존재구나. 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비단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허랑방탕하게 지금 자꾸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능도 재허도 건강도 뭐도 다 허비하고 지금 있는 거야. 눈은, 귀는, 발은, 손은 다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봐야 될 거 안 보고, 봐서는 안 될 거 보고, 듣지 않아야 될 거 듣고, 먹지 않아야 될 거 먹고, 다 막 그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병들어. 눈이 이렇게 병들어 보니까, 야, 참, 눈이 이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가 어두워 보니까 귀가 얼마나 소중하고, 머리카락 빠지는 사람들 머리털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도 사라지고 전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죽을 날이 더 되면 이빨도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얼굴도 쪼글쪼글하게 되면 인생은 별거 없구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때서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서도 아직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젊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건강이 있다, 내 재능이 있다, 재물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대단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라진다고 말이죠. 그때 되면은 내가 뭐냐 알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막 벌벌 끓는 불에 뜨거우며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야. 눈을 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서 거지 생활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가지고 그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불타는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지만 안 된다. 여기서는 그게 갈 수도 없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다는 거야. 물 한 방울도 여러분,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아십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이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었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간섭합니까?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즐기는 게 있고 나 그거 하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먹은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없다고요? 아직도 내게 있는 겁니다. 엄연하게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어버렸느냐? 아직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차이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그 후의 모습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다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몰라. 하나님만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머지 은혜라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끊어진다고 말이에요. 현재로 얼마 주어진 게 있지만은 아담이 934일을 살고도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은 그거 다 쓰러져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잃어버리고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또는 세상적으로 많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은 떠났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찌끄레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 하더니 그것처럼 아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끊어질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추어 주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자꾸 비추어 주잖아요. 말씀으로 비추어 주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깨서, 듣는 자는 빛을 깨달아서, 그리고 빛을 받아들여서, 그를 믿는다, 곧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어둠의 빛이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을 늘 씹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중심에 내가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24시간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 정말로 중심에,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듯이 내 중심에 지금 뭐가 있냐? 24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이 돈 이겁니까? 그겁니까? 그러면 그건 돈이 있는 거죠. 의심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거나 이미 우리 속에 주님께서 계시면은 이제는 정말로 중앙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둠의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빛이 없으면 바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발자국 실족하지 않도록 내 발의 발등에 등불이 된다, 빛이 되신다, 등이 된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눈이 이제 안 좋고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 야, 이거 눈 밝을 때 성경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 좀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기도 밝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어거스틴이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띠를 띠르고 복음의 신발도 신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 아니면 이 어둠의 시대에 휘말리고 버리고 맙니다. 아모스서 5장 20절에는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있나니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올 때는 어둠이, 캄캄함이 세상을 지배한다, 덮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른 길 찾아가려고 하면은 내게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자부심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아담이 여기서 실패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의 영광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로 하시는 겁니다. 이 영광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랑하는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